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1쪽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시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가지의 소망, 비전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날 뿐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새벽을 깨우는 참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인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가정에서도 이 제단을 성전을 바라보며 새벽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이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제가 14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3절 한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하나님 그 시대마다 죄를 범한 민족들에게 내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한 것에 그 소출을 뿌린 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14절 말씀처럼 회개해야 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가장 유례가 없는 겨울 가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서울 중부 경기 지방은 눈이라도 조금 1cm라도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 지방은 영남과 호남 이 남쪽 지방은 여러분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양파, 마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리와 밀이 원래는 수확 작황이 거의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봄 작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봄 작물에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창 물을 필요로 하는 여름에 만약에 비가 덜 오지 않는다면 메마른 저수지를 채우지 않는다면 가을 농사까지 장담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이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하늘을 닫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시대의 이 연고가 저는 정말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유물신론,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그래서 북쪽에 끓는 가마에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친중 친북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물사관은
유일신론을 여러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월 말 2월 22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다른 것은 다 병립할 수가 있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척 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공산주의자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우상화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사람의 정신의 세계까지는 인정하지만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막스주의는 유물사관이에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여러분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들은 아무리 들끓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인간도 하나의 물질로만 보지 이 안에 있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70년 동안 처절하게 경험해 왔는데 이 땅의 정치인들과 노동계와 그리고 종교조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좌파의 세력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이 땅은 완전히 그들 속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은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절대 여러분 같이 병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숙청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화해 국가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1950년 9월 26일 이후에 북한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각하면서 여러분 25명이나 되는 저 호남 쪽에 있는 그 교회 영남 여러분 김제 이쪽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1025명을 8개 교회 기록된 것만 8개 교회죠. 1025명을 학살한 겁니다. 천주교는 119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천주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친중 친북 정책, 저 공산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이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믿는 사람 속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도.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오는 이 재앙이 결코 하나님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가뭄의 재난, 이 찾아볼 수 없는 지금도 불이 50%도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국가적 재난과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북한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옥수수 박사가 저 아프리카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기부터 성공한 옥수수를 북한에 갖다 심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요. 30년 동안 흉년이에요, 북한은. 여러분, 여기에 50km, 서울과 50km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쪽에는, 여러분, 김포부터 시작해서 통일로 저쪽엔 대풍작인데, 왜 북한은 저렇게 철저하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하늘을 닫아버려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북한에 여러분 저렇게 북한의 세력을 추종하고 북한을 호위하고 대변하고 여러분 그 많은 한국의 기업과 그 많은 역사적으로 이 땅을 짓밟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우방을 차버리고 친중 충북 정책의 좌파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이 백성들을 나는 하나님이 심판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북한처럼 될까봐. 사상도 북한처럼 되고 하늘에 비를 닫아버리고 이 땅에 재난을 주는 것도 북한처럼 되고 지도자도 북한처럼 될까봐 나는 너무너무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벌써 2012년부터 이건 완전히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상적 여러분 존립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것들이 기울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는 소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말을 담임 목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일 하는 대선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에 국군이 걸려 있습니다. 그 세력이 맞다고 그러고 끝없이 그 세력에 아양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데에 속아서 그렇게 70년을 속아서 그 많은 젊은이를 희생을 시켰으면 됐지, 거기서 저 북한 세력에 동조를 하고 껴안고 속고 하는, 여러분 이 세력, 그 세력에 있는 그 정체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보다 중요한 거는 사상입니다. 사상.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떨어진 나라고, 어떻게 지켜온 나라, 200만 명의 희생을 가지고 지킨 6.25 때 200만 명, 2만 명이 아니에요. 20만 명도 아니고 여러분 200만 명이 희생한 이 나라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좌파로 기울어지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군인 목사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북한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좌파 세력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7장 13절 떼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일본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여러분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늘을 닫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암만 수고해도 입에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못 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덕성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베품과 나눔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고 야성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자살을 하고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그 고난 속에 지킨 믿음과 다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카타콤베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그 싹바느질을 하면서 물레를 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성경에 불의 넣음을 당하고 머리끄댕이를 끌려서 성경에 나오면서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갖지 않는 영성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모조품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자위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도 없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지성도 없고 섬기는 여러분 엑스트라 마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페이버까지 가지 않더라도 섬기는 지성이 없습니다. 보여주는 복음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걸어가고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야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영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그 중심에는 가장 1차적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저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 백성들이 여러분 굶어 죽어도 이렇게 한재를 당하고 여러분 이 화재의 재앙을 당해도 저들이 어떻게 회개하는 걸 기다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죄는 모두가 짓고 회개는 믿는 백성들이 해야 돼요. 10조의 아비의 죄, 10조의 죄와 우리의 죄를 갖고 기도하고 안 믿는 저 백성들의 죄까지라도 우리는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14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위에, 우리 위에 진정한 회개 영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저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라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보며 우리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와 이 땅의 여러분 미래를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라도 주의 긍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한수를 베풀어 주실 줄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잘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피곤하신 가운데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성전에서 가정에서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애국자들이에요. 정말 애국자들이고 이 민족의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세 같으신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논리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악법이 제정되고 여러분 이 법의 모든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나가는 이 나라의 이 꼴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닫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뜻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학문과 이치의 논리를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고난, 시련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결말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5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가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에게 지혜가 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 하루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 세 가지의 지혜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제가 올렸나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지혜가 이중적으로 지혜의 창문이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우월의식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심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멸과 무시와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정죄가 일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자연적으로 따릅니다. 자기 우상화, 우월의식, 이 죄에서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정죄하는 이 죄가 같이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어제 나만 장군의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지혜가 닫혀버렸어요. 지혜가 닫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문둥병을 걸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고난에 대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리는 길을 줘도 화를 냅니다. 다메섹강, 여러분 바르발강, 이 아바라강은 그보다 또 훨씬 더, 아바라강은 그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화를 냈죠. 대부분 이것이 바로 지혜가 닫혀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의 여러분 폭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수종하는 종 하나는 그 종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종만은 이름도 없지만 신분도 낮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가 오니까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의 용기로 순종하게 되는 자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만하면 이 지혜가 저절로 닳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흐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그때 지혜, 야, 내 머리에 내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교만이 와버리면 그때의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지혜와 그 놀라운 승리와 간증들이 한순간에 오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다 교만하다 교만하다 겸손하는 것이 평생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두 번째 교만이 오는 이유는요, 상실한 마음 때문에 교만이 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상실한 마음 때문에. 자, 함께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금방 깨달았고 아하, 속으로 아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싫은 마음, 광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요단 홍해를 건너왔지만 나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보다 이 광야에서 이 세상 것도 즐기고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여러분 양영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좋아요. 이것이 내 인태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 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요. 십자가를 두기 싫고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고 하나님은 늘 내 마음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밑에 내려와 앉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세 가지 그림을 크게는 두 가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그림을 기억하죠? 마음, 하트, 의자에 내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거는 애굽이에요. 또 동그란 원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원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자 밑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요. 세 번째, 내 마음의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내가 그 밑에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가난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육적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 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은 어떨 때는 은혜가 대단하고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대다가도 어떨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해요. 지성덕성, 야성, 영성도 없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랬어요. 은혜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끝까지 빨리 어디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다가 영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이 영에 속한 자로 가기를 기다리다가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 넌 광야에 살다 그렇게 그냥 죽어라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육적 그리스도인에 떠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신자에 떠나서 제자가 되고 교인에 떠나서 증인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고 끄떡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때 들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붙잡는데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들은 하나님의 회개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을 얘기한, 내버려 두사는 말이 계속 나와요. 3번이나 나오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다시 여러분 이 마음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 광야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이 광야는 양령이 지배하는 세계, 이 양령이 지배하는 세계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거기에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사람의 특징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22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22절 짧아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함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바로 키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양령의 지배를 받아서 왔다 갔다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붙잡고 가치관을 정하지 않는 이 사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끝내는 그들이 그렇게 살다 죽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이유가 없죠. 전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가 없고요, 구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스스로 지혜라고 하니까. 내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맞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타당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이라고 하지만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담임 목사가 늘 헛똑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이런 사람이 헛똑대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나는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어리석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2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2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워낙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건지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족해 주시는데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하찮게 여깁니다. 민수기 21장을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 속에 광야에 있는 백성들 속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5절이게 되죠. 함께 한번 읽어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자리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10가지의 기적,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우리 고센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10가지 기적이잖아요. 그죠?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오늘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가운데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에벤데셀의 은혜를 경험한 이 자리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그럼 이걸 확실히 아셔야죠. 광야에 나왔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건넜다,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다 세례를 받았고 그런 거예요. 신자란 얘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그 절대 다수가 믿으면서도 감사보다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여기는 타협이 있는 것이고 광야는 시험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자기가 시험 잘 들어요. 이 광야 교인의 특징이죠. 숫자가 많아요. 끼리끼리 모여요. 여러분 이불 속에 감사가 없어요.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아까 얘기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냐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많은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내 안에 너무 큰 우상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찮게 여겼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먹어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만나, 이 기적의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봤다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은혜에 붙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벗겨나면 엄청난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 구름기다 불기둥을 보고, 오늘 내가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를 하찮게 여겨요.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워낙 크니까, 내가 워낙 교만하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의자에 나라는 내가 앉아있다니까. 십자가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자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불평을 하죠.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준 그 일생 동안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이 은혜를, 매일 먹는 만나를 하찮게 얘기해요. 내일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들 특징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순하게 사는 법을 싫어해요. 복잡하게 살기로 결심해요. 그러니까 늘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께 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오늘 크게 2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는 믿는다고 하지만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북한의 그 북쪽에 끓는 가마, 북한의 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끓는 가마가 있는데 저 친구들이 괜찮다 생각하고 끝없이 굴종하고 끝없이 타협하고 뭔 얘기만 하면 너 전쟁이 좋아 이렇게 대드는 인간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물사관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말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욕먹을까 봐 이런 부분부터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 14절 3가지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여러분 이것을 두고 먼저 우리부터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지혜가 제일인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는가? 지혜를 받을 수 없는가? 첫째는 교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광야에 있어서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까지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러면 스스로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2가지 증거, 오늘 하나는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진짜 무섭죠. 하찮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 잔머리를 둘러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복잡해져요. 예수님이 말한 3가지 밭 중에 첫 번째 2가지 밭, 돌짝밭과 길가밭에 복잡한 걱정과 염려가 그 머리에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머리에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었지만 벌써 빠져나간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걱정이 가득 들어있어서 절대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 걱정이 가득한 머리에 지혜가 임하겠습니까?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가 하나님
정말 내 상실한 마음을 갖지 않고 가나안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다 듭시다.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회개합시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창이 내 안에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광야에서 상실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이 땅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지만,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지 못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믿는 우리가, 주의 종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이런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열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산사회주의 유물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는 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저들의 세력을 공주하고 저들의 고무되어 저들을 청량하는 하나님이여 지금 좌표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저희들이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믿는 주의 백성들 속에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아버지 바로 서있지 않은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살았습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확신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25의 그 하나님의 그 6.25의 비참한 전쟁과 70년 동안의 수많은 도발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지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정체를 아는 하나님의 지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열린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람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유다처럼 하나님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신한 자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두기를 실하는 우리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방황하는 하나님의 원망하는 불평하는 광야를 떠나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당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동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내려앉은 저희들은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깨어지고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닫혀진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을 닫지 마소서. 하늘을 닫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전염병으로부터 가뭄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산불의 재앙을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여 일어나는 이 불길의 재앙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산불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그쳐지며 한재의 재앙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불길의 재앙과 메뚜기와 깡북의 하나님의 재앙과 전염병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길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자유의 나라 복음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